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초기 이런 그 종교개혁자들의 이렇게 글들을 이렇게 보면 이들은 신앙 고백서에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그 정도입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이렇게 나오진 않고요. 물론 이제 헬베틱에 가면 훨씬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보면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개신교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16세기 중반에는 여러 이제 종교 이 쉽게 말하면 이제 이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져요.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 잘 보시면 1559년에 보면 The Gallican Confession이라고, 이 갈리칸 컨페션은 지금 프랑스 말하는데, 프랑스에서 원래 이 프랑스 개혁교회 신앙 고백서예요. 이게 칼빈이 초안을 작성하고 나중에 이제 개혁교회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천명했다는 그런 신앙 고백서고요. 1560년대에는 이제 스코틀랜드 이제 신앙 고백서,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가 나오고요. 1561년에 벨직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영국 성공회가 1563년에 39 아리클즈라고 해서 39개 조항 신앙 고백서를 만듭니다. 특별히 이 39개 신앙 고백서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바로 이 처치 오브 잉글랜드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물론 이제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도 언약도라고 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흐름이 언약도나 청교도들의 흐름이 다르지 않아요. 큰 흐름에서 보면 같은 큰 개혁주의 신학의 흐름에서 이들이 이제 그 고백서를 만들어내는데, 어쨌든 서리난 아리클즈의 신앙 고백서는 사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교회론 빼놓고 교회의 수장이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교회가 이 국가가 교회에 대한 교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강조됐을 뿐이지, 사실 보면 39개 조항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개혁교회 그런 신앙 고백서거든요. 그리고 이게 청교도 신학의 이제 기초를 형성합니다. 야, 보면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당연히 교회도 중생한 자들을 교회로 가야 되는데 왜 갑자기 여기에서 참 이게 국왕이 튀어나오고 국가교회가 튀어나오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소위 교회까지도 청결해야 된다. 이 청교도 운동이라는 말은 퓨리타니즘이잖아요. 퓨리탄이라는 말은 이거는 이 교회까지도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국가교회가 아니고 정말 중생한 자들의 교회,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데, 여기까지 가야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종교개혁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기 종교개혁이란 말이 그 말이거든요. 청교도 운동은 교회 개혁 운동이에요. 그래서 국가교회가 아니라 정말 중생한 자들의 모임으로서 교회. 그 속에 당연히 이제 침례교 운동도 들어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 독일의 하이델베르그 캐테키즘, 그다음에 제 2차 헬베틱 컨페션. 이거는 이제 블링거 이후에 이 쭈리 쪽에서 일어난 그런 신앙 고백서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신앙 고백서는 이제 캐테키즘인 하이델베르 캐테키즘 빼고 나머지 컨페션에서는 이게 이제 성경론을 포함하고 있어요. 상당히 자세한 개혁교회 관점에서 성경론을 포함하고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갈리칸 신앙 고백서, 벨직 신앙 고백서, 그다음에 39 아리클즈, 이 처치 잉글랜드, 이 세 개의 신앙 고백서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정경에 대한 확장이 들어가 있어요. 66권. 여기 정경 목록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전까지는 아직도 정경이 열려 있었어요.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정경을 확정하기 위해서 사실은 방대한 그런 이 문헌학적인 노력이 여기에 추가됩니다. 성서 원어에 대한 연구, 사본에 대한 정리, 그다음에 그것을 다시 또 번역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다 수반이 돼요. 그러면서 당시 보면 이제 이 최고의 학자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제 정경 분리를 하죠. 정경과 이 외경을 이제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66권을 확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종교개혁자들이 막 종교개혁 일으킬 때만 해도 아직도 외경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들은 당연히 외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서서히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제 좀 더 이제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막 보는 거잖아요. 헬라어 히브리를 보면서 나 팀볼게이트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본이나 이런 것들 계속 정리해가면서 이제 정경과 외경을 분리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런 이제 교회 회의를 통해서 이제 갈리칸, 벨직, 근데 이 처치 뱅글랜드 39 아리클즈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정경을 확정합니다. 확정하죠. 그래서 이런 고백서를 보면 이제 정경이 확정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2차 헬베틱 신앙 고백서의 내용 중에 일부인데 그 중에 일부만 이렇게
이렇게 좀 따왔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거룩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정경적인 성경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며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충분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고백한다. 하나님이 친히 족장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으며 여전히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 재밌는 말이 나오죠. 구약과 신약의 정경적 성경이란 말이 나와요. 캐노닉 바이블이죠. 스크립처. 이 말은 무슨 정경을 이제 확장하는 겁니다. 정경을 확장하고 외경을 빼고 그 정경 그 자체로 영감받은 그러면서도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비바 복스데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서 성경에 대해서 그들이 천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보편적 교회에 구원받는 믿음에 속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을 충분히 설명한다. 성경의 충분성에 대해서 이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나아가서 성경은 교회들의 개혁과 운영에 필요한 참된 지혜와 경건과 모든 경건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한 교훈과 마지막으로 교리들을 확증하고 정죄하며 모든 오류들을 반박하기 위한 표준을 제공한다. 이 말은 성경이 신학의 절대적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나가면 이제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초반까지 이제 또 신앙 고백서들이 있어요. 이때는 이제 좀 더 더 체계적이고 좀 더 이제 정리가 된 그런 이제 신앙 고백서죠. 1577년에 보면 이 팔라티네이트에서 이제 프레드릭 3세가 이제 고백한 신앙 고백서가 있고요. 1595년에 보면 이제 브레멘이라는 곳에서 이제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지고요. 또 이 제롬 장키가 개인적으로 신앙 고백서를 1585년에 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델베르그의 신학자들이 1607년에 가면 17세기 초반이죠. The Confession of the Reformed Church에서 개혁교회들의 신앙 고백서를 냅니다. 그다음에 이제 브란덴버그 그 신앙 고백서가 1614에서 1615년에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1615년에 아일랜드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1619년에는 도르트 그 유명한 이제 도르트 신경이 만들어지죠. 여기 나오는 내용을 간단하게만 좀 정리하면 프레드릭은 자신이 믿는 것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글들이 일치돼야 해야 한다고 단순히 고백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믿음은 성경과 일치해야 된다. 성경을 어떤 나의 믿음의 절대적 근거로 뒀다는 그런 말이고요. 브레멘 고백서는 신자들과 사도들의 글들을 참된 교리의 원천이며 인간의 모든 글들과 신조들이 복종해야 하는 표준이어야 된다. 이 말은 결국 이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글은 신구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결국 모든 신조와 그리고 모든 어떤 고백들, 우리의 신앙 이것에 어떤 표준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절대적 권위를 고백한 겁니다. 하이델베르그 신학자들은 이 그들의 글에는 이제 성경론에서 언급은 없어요. 이제 브란덴부르크 고백서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의 형식과 규범으로 보죠. 또 모든 신앙적인 글과 가르침은 참된 선생인 성경의 기초를 두어야 된다고 고백했어요. 또 성경은 성령의 조명 없이는 바르게 이해될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진정한 우리의 교사로 본 거죠. 신학의 교사, 신앙의 교사, 예배의 교사로 본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히에롬 장키는 이제 그 자신의 이제 신앙 고백서를 넘어서서 이제 체계적인 조시신학책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장키가 조시신학책을 쓰는데 결국 이제 자기 고백을 확대합니다. 이제 아일랜드 신앙 고백서는 성경의 정경을 명시하고 외경을 영감받은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도르테 신경에는 이제 성경론에 대한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도르테 신경의 핵심은 구원론에 있거든요. 하지만 도르테 신경에서 밝힌 그런 이 교리에 대한 어떤 천명은 이 결국 이 성경의 인정이 없이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이제 의미가 있고요. 또 그 도르트 총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나 했어요. 그건 뭐냐면 당시 그 스타텐 비벨이라고 해서 이 성경 번역, 이 성경을 번역하고 그것을 이제 공인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후대에 이제 화란 개혁교회하고 영국의 이제 개혁주의의 그런 서기적 전통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좀 후반이에요. 왜냐면 이제 침례교 신앙 고백서가 여기 나오기 때문에 이제 17세기 중반에서 후반까지 보면 이걸 보통 이제 하이 올소록스 시대라고 말하는데 이제 교리를 보다 정교하게 체계화시키는 그런 이제 시대입니다. 이때 보면 자 1645년에 보면 이 손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 보면 웨스트 프러시아 손에서 나온 신앙 고백서가 있고요.
1647년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기초로 해서 회중교회 신앙고백서가 나오는데 사보이 신앙고백서죠. 그 다음에 이제 제 1차, 2차 런던 신앙고백서는 침례교, 영국 특수 침례교 신앙고백서입니다. 2차 이 런던 신앙고백서는 바로 이제 그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기초로 만들어진 그런 고백서고요. 이제 일반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더 스탠다드 컨페션이라고 해서 1660년에 이 신앙고백서를 한번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정통신조라고 해서 이제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정통신조를 내는데, 이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기초로 정통신조를 이렇게 만들어서 냅니다. 그래서 제 2차 런던 컨페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사보이 컨페션, 그 다음에 그 이 올스톡스 크리드를 다 비교하잖아요. 비교해 보면 뭐 거의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고 교회론에서 약간 차이가 있고, 올스톡스 크리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의미, 그 의미는 뭐 같고요. 범위에 있어서 이제 보편 구속을 천명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영국 침례교는 이제 일반 침례교회의 전통과 특수 침례교 전통이 있는데, 나중에 가면 이제 18세기 중반에 영국은 베프티스트 유니온으로 일반 침례교와 특수 침례교 합쳐요. 합치는데, 왜냐하면 이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치면서 구속의 범위에 있어서는 그냥 의미만 밝히고 범위를 언급하지 않는 형태로 해서 일반 침례교와 특수 침례교회를 합칩니다. 영국이 아니라 이제 그 미국으로 넘어가면 뭐 물론 당연히 그때도 대영 제국에 속해 있긴 하지만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당시 보면 이제 그 신앙고백서를 만들어요. 특수 침례교회 쪽에서 만드는데, 그때 이제 필라델피아 컨페션이라는 신앙고백서를 만듭니다. 그게 이제 사실 보면 뭐 침례교 유일한 교단이죠. 그 남침례교 북침례교 갈라지기 전까지 하나였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런던 제2차 런던 컨페션을 기초로 해서 그대로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거든요. 그 말은 당시 보면 장로교, 회중교회, 침례교회가 신학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걸 의미해요. 적어도 신론, 기독론, 성경론, 뭐 구원론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없다는 거거든요. 교회론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나타내고요. 또 재밌는 것은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는 침례교인들은 일반 침례교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일반 침례교회가 이게 소신주의의 영향을 받아가 18세기 그 중후반에 가면 교회가 거의 다 사라집니다. 거의 뭐 한 300개 됐던 교회가 쫄딱 망해요. 그래서 단 테일러가 나중에 이제 그거를 리커넥션이라고 해서 그 일반 침례교회 일부만 살리거든요. 그러다가 너무 힘이 없으니까 나중에 특심례교랑 합쳐버리거든요. 합치는데 어쨌든 보면 그 미국으로 넘어갔던 청교도들은 특심례교 쪽에서 간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필라델피아 컨페션 외에 다른 고백서가 없어요. 뭐 유권리 침례교회라고 프리 베프티스트도 있지만 그건 아주 소수에 불과하고, 실제로 보면 미국의 주류는 특심례교회가 형성을 하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침례교회 전통이 그 특심례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뭐 물론 뭐 일반 침례교도 있으니까 이거를 뭐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류는 특심례교회가 이 미국의 그 이 침례교회의 주류를 형성하죠. 그리고 뭐 정치적으로나 어떤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로저 윌리엄스나 존 카튼이 다 특심례교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한번 이 신학적인 성향 같은 것들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1675년에 보면 이제 포뮬라 컨센서스 헬베티카에서 이제 그 이 헬베틱 신앙고백서가 다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제가 이미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이제 청교도 신앙고백서거든요. 크롬웰 때 이제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고, 당시 보면 이제 그 개신교회의 모든 신학자들, 심지어는 이제 화란이나 막 이런 데서도 같이 모여요. 스코틀랜드에서도 와가지고요. 이제 국제적인 총회를 한 겁니다. 총회를 해서 그곳에서 표준 신앙고백서를 만들거든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 그래서 표준 신앙고백서를 만든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기초로 해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을 만들고, 또 웨스트민스터 디렉터리라는 걸 만들어요. 예배 지침서를 만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강제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침례교 같은 경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기준으로 제2차 런던 컨페션을 만들고, 특수침례교회는 일반 침례교회는 올소독스 크리드를 만듭니다. 신앙의 자유가 주어질 때 보면. 그리고 회중교회는 사보이 컨페션을 만들고. 그러니까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모체예요. 그 모체를 가지고 교회론적 차이나 자기들 약간의 차이를 갖고 그거를 그냥 정리를 한 겁니다. 정리를 해서 우리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이런 면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 침례교, 회중교회, 장로교회 중요한
그런 그 신앙 고백서가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 그 침례교도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하고 이렇게 보시면 글자가 똑같아요. 워딩이 같고 교회론에서 약간 그 침례교의 특성 이렇게 주어지고요. 언약신학에 가면 약간 그 표현이 조금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언약신학에 가면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좀 더 설명을 하고요. 어쨌든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읽어보면 신앙과 행습 혹은 신학의 기초가 이제 오직 성경이라는, 그래서 결국 이제 성경에 대한 고백을 제일 먼저 제시하고요. 여기 성경의 충분성, 자연신학의 한계와 성경의 필요성, 신구약 66권으로서 정경에 대한 확정, 외경에 대한 배제, 성경의 신적인 영감, 성경의 완전성, 성경의 객관적 권위와 성서의 바른 해석에서 성령의 조명의 필요성, 성경의 명확성, 성경의 권위와 연구에 있어서 성서 원어의 중요성, 자국어로 성서 번역을 할 필요성, 성서 해석의 모호적 근거로 성서 그 자체의 권위에 대해서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침례교의 2차 런던 컨페션, 올소스 크리드에 똑같이 글자 한자 바뀌지 않고 그대로 들어 있어요. 필라델피아 컨페션도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침례교가 바로 청교도적 개혁주의 전통을 이어받았다는 말이에요. 그 안에 물론 뭐 일반 침례교 같은 경우는 당시 영국 이 처치 오브 잉글랜드 아래 보편구 속론자들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리처드 백스터 같은 사람들, 그쪽에 영향을 받은 침례교인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제 일반 침례교회라는 걸 형성했지만 백스터만 해도 크게 보면 그 리폼드 전통에 서 있는 사람이거든요. 구속의 보편성 이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지. 사실 이제 구속의 범위의 문제는 굉장히 이게 보면 좀 신학적으로 보면 논쟁이 되고 첨예한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보면 공존하고 있었던 그런 신학의 체계거든요. 그러니까 하지만 뭐 예를 들어 자유의지라든가 뭐 이런 문제는 사실 그 당시에 별 논쟁도 되지 않은 문제예요. 보면 영국 이 청교도 운동에 있어서는 그런 종교적 전통을 다 노예의지론이거든요.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땐 좀 더 이게 이제 물론 처음에 되게 재밌는 건 존 스마이스 같은 경우는 자유의지론자였어요. 존 스마이스는. 그리고 이제 토마스 앨리스, 존 스마이스였던 토마스 앨리스나 일반 침례교에서 왔던, 그리고 이제 이 초창기에 보면 이제 일반 침례교회와 특수침례교회는 이 만들어진 곳이 좀 달라요. 특수침례교회는 런던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일반 침례교회는 미들랜드, 이 영국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것은 영국의 런던은 지적인 사회입니다. 대도시에 해당되고요. 미들랜드는 농촌 지역이 많았어요. 근데 일반 침례교회는 미들랜드 지역에서 교회가 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수침례교회는 런던을 중심으로 컸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퀘이커 운동이라는데 퀘이커 운동가 미들랜드에서 일어나요. 일반 침례교회가 퀘이커로 많이 넘어가거든요. 많이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이 교회가 되게 어려워지는, 나중에는 또 이제 이성주의에서 소시니안주의가 들어오는데 이제 교리적으로 일반 침례가 좀 취약했는데 어쨌든 보면 이제 이 태동이 좀 달라요. 태동이 다른데 일반 침례교회도 처음에는 자유지론을 주장했어요. 란스메아시라는 사람들을 보면 확실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침례교회가 만든 30개 교회가 모여서 신앙고백서를 내거든요. 거기도 보면 자유지론이 나와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스탠더드 컨페션으로 가잖아요. 교회가 한 200개 늘어났을 때 신앙고백서를 내는데 거기 노예의지론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세월이 가면서 일반 침례교회 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토의와 논의가 있었고 그들 안에 수정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올소득스 크리도 가면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을 받기 때문에 노예의지론이에요. 이거는 일반 침례교회라고 다 똑같이 안 났다는 말이죠. 처음에는 쉽게 말하면은 이제 자유지론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형성되다가 교회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영국의 그런 청교도 운동에 따라서 이게 아무래도 노예의지론보다는 자유의지론보다는 노예의지론 쪽이 많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막 생겨난 거죠. 그래서 그걸 나중에 스탠더드 컨페션 올소스 크리드로 가면 그냥 노예의지론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일반 침례교와 특수침례교회가 뉴 커넥션 이후에 합치거든요. 합칠 때도 보면 그 노예의지론으로 가거든요. 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보면 아메리칸 베프티스트는 필라델피아 컨페션이 그대로 그냥 수정 안 했고 서던 베프티스트는 베프티스트 페이스 메시지를 만들거든요. 베프티스트 페이스 메시지는 1차, 2차, 3차 다 노예의지론이에요. 그렇게 보면 침례교회 모든 신앙 고백서는요. 적어도 교단적으로 낸 거, 그러니까 존 스마이스나 토마스 앨리스의 개인 신앙 고백서나 30개 교회가 모여서 지방의 차원에서 된 거 빼고 적어도 교단적으로 낸 신앙 고백서는 다 노예의지론입니다. 그러면 이거 보면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뭐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없는 걸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침례교회의 자유라는 게 뭐냐? 이게 펠라기우스적 자유가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양심의 자유죠.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예배할 수 있는 자유, 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 이런 면에서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을 받아들이지만 침례교는 잘 보시면 웨스트민스터 디렉토리는 안 받아들여요. 예배 지침서 이거는 교회에게 맡겼어요. 왜냐하면 장로교회는 노예주의이기 때문에 이 지침서에 따라서 교회의 예배 형식을 정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디렉토리를 받아들였어요. 그렇지만 침례교 같은 경우는 웨스트민스터 디렉토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회중교회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개교회이기 때문에 그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근데 이 안에 이제 사도신경이 있거든요. 침례교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침례교 사도신경 거부했다는 나오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침례교는 예배 형식을 공식화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개교회의 영역이지. 그래서 이제 잘 보면 요리문답 같은 경우도 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교회마다 요리문답을 따로 만들어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썼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 벤자민 퀴치 같은 경우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가지고 이 요리문답을 만들었고요. 존 버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기본 틀을 유지해 갑니다. 유지하는데 예배 형식에 있어서는 침례교는 자유를 줬어요. 이 부분은 어떤 정해진 룰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나는 우리 사도신경 하겠다 하면 그거 가지고 뭐 이게 침례교 아니다 그런 거 안 했거든요. 만약에 그거 하면 침례교 아니다 그러면 그건 규정을 주는 거잖아요. 그 규정 그러면 디렉션을 주는 거야. 디렉션 그 자체가 비침례교적이에요. 내가 볼 때는 개교회주의인데 왜 예배 형식에서 이걸 하면은 아니다 그러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침례교회가 뭐 침례 안 주고 세례 주면 그거는 원래 처음부터 침례를 주면서 시작된 거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제 장로교 되는 거지만 그거 아니라면 그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면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예배 시간에서 형식을 요즘 뭐 별예배 형식 다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뭐 저는 뭐 사도신경 안 했다고 틀렸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한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면에서 이제 자유죠. 그런 부분은 예배 형식의 자유. 그거는 개교회주의에서부터 나온 것이죠. 어쨌든 침례교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성경론에 대해서 영어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미 그 내용은 제가 이미 다 얘기했어요. 간단하게 정리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살펴보지 않고요. 여러분들의 참고 자료로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영어에 좀 자신이 없으면 번역판도 많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딱 치면 그냥 바로 나오니까 침례교 2차 런던 컨펜션하고 올소스 크리드, 필라델피아 컨펜션하고 똑같아요.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같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되게 재밌는 건 이제 침례교 신앙고백서를 이제 연구해 보면 이렇게 교단적인 신앙고백서도 있지만 지방계적인 신앙고백서도 있어요. 1655년에 미들랜드 지방에 이제 일반 침례교회 그쪽이 많았다 그러잖아요. 한 30교회 모여가지고 신앙고백서를 만들었거든요. 이제 만들 때 당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처음에 조금 얘기했는데 퀘이커 운동이 막 일어나요. 퀘이커는 성경론에 있어서 개신교 정통주의와 차이가 있죠. 퀘이커는 성경의 객관적 증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적 조명에 의한 성령의 어떤 임재, 이 직통계시를 인정했거든요. 보면 그래서 당시 보면 이제 이 미들랜드 지역에 퀘이커 운동이 막 일어나면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것은 퀘이커 운동하고 일반 침례교 운동이 겹쳐 있어요. 그리고 많은 퀘이커 교회가 일반 침례교회에 들어와가지고 활동하면서 교회를 퀘이커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보면 많은 교회들이 막 여기 넘어갔어요. 이 말은 퀘이커는 당시 보면 이제 이 신비주의 운동이거든요. 직통계시 막 받고 막 방언하고 쓰러지고 막 이런 거 막 있잖아. 이런 게 막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침례가 이쪽에 되게 취약했어요. 그리고 농촌 지역이었거든요, 주로. 지금도 가보면 그런데 이 미들랜드 지역에서 이제 이 퀘이커 운동이 일어나면서 침례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일반 침례교회. 그래서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들이 신앙고백서를 만들었어요, 지방의 차원에서. 교단 차원은 이제 좀 더 가면 이제 스탠더드 컨페션이 나오고 이제 또 다시 이제 오소스 크리드로 가는데 이들이 이제 이제 신앙고백서를 여기서 이렇게 만들죠. 만드는데 여기 보면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사망에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구약과 신약 곧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는 지혜가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된 생각이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갖추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고 믿고 고백하며 성경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진리를 가정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시험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보면 이들은 이제 신약과 구약이 하나님의 그 유일한 이런 영감받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죠. 고백하면서 이 성경을 가지고 이단들 잘못된 생각을 얼마든지 우리 시험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이 이단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라고 천명합니다. 이렇게 천명한 이유는 퀘이커 운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게 재밌는 것은 존 버년이 감옥에 갇히거든요. 나중에 가면. 근데 존 버년이 감옥에 있으면서 퀘이커에 대한 책을 씁니다. 두 편을 쓰거든요. 왜 그러냐면 존 버년이도 미들랜드 지역이에요. 존 버년이 목회하는 베드포드에 퀘이커 운동이 막 일어나면서 당신의 성도들이 거기에 막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버년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퀘이커가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 책을 쓰거든요. 두 편의 책을 쓰는데 이제 퀘이커는 이제 직통계시입니다. 직통계시고 성경의 주관적 권위를 인정하지만 성경의 객관적 권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것을 부인하죠. 그러니까 체험 위주의 어떤 신앙을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제 퀘이커 운동이죠. 근데 어쨌든 보면 신앙 고백서라는 것은 그 시대의 정황하고도 맞물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정통 교회이고 그러면서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방어하고 성도들을 또 교육하고 하기 위해서 당시 보면 이제 침례교회도 신앙 고백서를 계속 만든 거죠. 이런 면에서 침례교회는 고백교회냐 하면 맞아요. 침례교회는 고백교회다.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침례교회는 개혁교회냐 그러면 예 맞아요. 침례교회는 교회론까지 개혁하기 위해서 나온 게 침례교거든요. 청교도 전통 속에서 이런 면에서 침례교회는 개혁교회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또 침례교회는 오직 성경을 절대적인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신앙과 행실의 표준으로 믿었느냐? 예 맞아요. 우리는 당연히 솔라 스크립트라 원래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권위로 뒀거든요. 그러면 침례교회는 전통을 무시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침례교회는 청교도 운동으로 만약에 전통을 무시했으면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안 받아들이죠.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자체가 따지고 보면 역사적인 것들 다 정리한 거거든요. 집대성한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 신학을 수립한 거거든요. 그거를 일반 침례교회도 받아들였고 특심례교도 받아들였고 나중에 청교도들이 미국 넘어가고 영국에서 미국 넘어가서 그곳에서 필라델피아 컨페션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게 침례교회 아주 그 기본적인 신앙 고백서가 된 건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메리칸 베프티스트하고 사우던 베프티스트 갈라지고 나서도 3번이나 베프티스트 페이스 메시지를 발표했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믿는다. 우리는 뭘 믿는다를 계속 발표해 가요. 거기 보면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죠. 물론 나중에 이제 1925년에 멀린스 같은 경우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성경론에서 게시했던 기록이라고 표현하지만 나중에 그거 바꾸거든요. 아니다. 2001년에 보면 성경을 게시 그 자체로 기록하고 다시 이제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잡아놨죠. 인간론에서는 당연히 그 노예 의지론이 침례교회의 공식적 교단 신앙 고백서는 다 노예 의지론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펠라기우스나 당시 보면 그 이 에라스무스 같은 그런 그 세마이 펠라기안적인 그런 그 이 인간론이 아니고 어거스틴적인 그러면 종교학적인 그런 인간론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침례교는 자유를 사랑하는 예 맞습니다. 자유를 사랑하는데 그 자유가 그러면 아무런 신학이라도 해도 된다는 말이냐 할 때 그건 아니죠. 그럼 뭐 하려고 신앙 고백을 내겠어요. 적어도 기준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 다른 것을 믿으면 그러면 그것을 총칼을 들어야 되느냐 할 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고 그런 면에서는 천부인권을 인정하거든요. 침례교회에 있어서는 인간으로서 국가가 종교라는 어떤 명목으로 총칼을 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죠. 그건 영적인 영역 이런 면에서 종교분리 원칙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의 자유는 예배할 수 있는 자유, 그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또 심지어는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교육시킬 수 있는 자유. 왜냐하면 당시 영국 국교회는 그 국교회가 아니면 대학도 못 갔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신앙생활 하려면 할 수 없어요. 자녀들 가르치려면 미국 가서 저 대학 세워야 되는 거. 그래서 세운 게 노드아일랜드 칼리지 이렇게 브라운 대학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보면 미국 침례교회가 대학을 엄청나게 세웠습니다. 보면 수많은 대학을 세웠고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르침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침례교회가 무슨 반이성적인 어떤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사회와 딱 단절해가지고 뭐 메노나이트처럼 제사례파처럼 마차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침례교는 줄이었고 침례교 신앙고백사는 그 이 제사례파적인 그런 그 사회관, 정치관, 종교관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죠. 성경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침례교회 성경관은 전통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 전통을 따라서 쉽게 말하면 전통 원, 그죠? 중교부와 중세를 이어오는 전통 원에 서 있는 거죠. 전통 투가 아니고 이거하고 침례교회 성경관이 다르다라고 말하면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는 거죠. 그러면 제세르파를 가져와서 그럼 이걸 다 무시할 거냐? 전통 원으로서의 침례교회의 어떤 그 성경관을 뭐 그럴 수 있으면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되거든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침례교회의 역사 자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문헌들이 수많은 문헌들이 그대로 침례교회인들이 절대 전통을 무시하지 않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권위를 인정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그것은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표출했는데 성경에 대한 표출은 미들랜드 신앙 고백서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차 런던 컨페션, 그 다음에 올소스 크리드 여기서만 나와요. 스탠더 컨페션은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고 여기 이 세 곳에서 나오는데 어쨌든 그 침례교회는 이런 청교도적 개혁주의 전통에서 성경론을 수립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늦게까지.